이타카라는 나라가 워낙 작긴 하지만 약소국이긴 하지만 그래도 일국의 왕인데 오디세우스는 왜 그렇게 유별난 고생을 해야만 했을까요? 답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책방두목 다니엘입니다. 사운드 미디어라는 출판사를 운영 중이고요. 오늘은 영화 오디세이 그리고 원작인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라는 작품을 좀 평론해 보려고 합니다. 총 2회차로 나눠서 업로드될 예정이고요. 평론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하나 단언할 수 있는 건 오디세이의 이야기를 아는 사람들을 단 하나의 조건으로 나눌 수 있다면 제 평론을 들은 사람과 아닌 사람으로 나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 정도로 유익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등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저를 한번 믿어보세요. 아, 저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믿냐고요? 그런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입니다. 모든 걸 다 알고 믿는 건 믿음이 아니죠. 확인이지. 제가 이 채널 첫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이 없이 인간은 어떤 도전도 할 수가 없고 어떤 유의미한 성취도 걷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디세우스가 모든 고난과 역경을 뚫고 트로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 또 이타카로 돌아와서 아내를 다시 품을 수 있었던 이유, 모두 근거 없는 믿음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겠죠. 그래서 만약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면서 살아가시는 어리석은 분들이라면 지금 당장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시간 낭비입니다. 보이지 않는 걸 볼 수 있는 분들만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길 바랄게요. 바로 시작해 봅시다. 크리스토퍼 놀란. 한국인들이 아주 좋아하는 감독이죠. 그래서인지 이번에 국내에 방문을 해가지고 뭐 주요 언론사, 유명 유튜버들과 함께 수백 개의 인터뷰를 소화하고 돌아갔다고 해요. 그리고 저도 논란을 굉장히 좋아해요. 워낙 반골기질이 심해서 다수가 선호하는 경우에 뒷걸음질 치는 경우가 꽤 많지만 논란 감독은 예외입니다. 왜냐면은 확실한 강점이 있거든요. 저는 뭐 육각형 이런 거 필요 없고 확실한 강점이 있는 사람이 좋아요. 논란 같은 경우에는 제 관점에서는 개연성의 황제입니다. 그리고 이번 영화에서 논란의 강점이 여실히 드러난 것 같아요. 무슨 소리냐면 그 마지막 결의 클라이맥싱을 위해서 기승전 요 서사를 빈틈없이 구성하는데 선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숏폼 전성시대인 요즘에도 이게 영화가 다소 긴 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감동을 느끼게 하죠. 저 솔직히 중간부터 오줌이 진짜 마려웠거든요. 근데도 한 장면도 놓치기 싫어서 참고 봤습니다.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영화였어요. 뭐 논란이 기본적으로 꾸준히 개연성을 잘 만들어내긴 하지만 이 만든 작품 중에 요번이 최고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 이타카의 성을 장악한 구원자들 다 물리치고 활 시위를 당겨가지고 나만이 자격이 있다 요거를 증명하는 서사? 그러니까 내가 이 나라의 왕이다. 내가 남편이다. 요 서사의 경우에는 정규 교육 과정을 마친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 이야기의 결말을 선명하게 알고 있어요. 근데도 그 장면에서 엄청난 카타르시스가 느껴졌거든요. 왜냐면은 결을 위한 기승전이 너무너무 훌륭하니까. 제가 계속 앵무새처럼 개연성 하는데 개연성이 중요한 이유는 이야기를 이야기답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이야기다워지면 어떤 인물이나 사건이 고유해지죠. 들어보세요. 오디세이스의 이야기를 일축을 하면 집 나왔다가 20년간 개고생한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정보를 요약해버리면 이 정보에 해당되는 인물이 수없이 많아지죠. 집 나와가지고 20년 동안 고생한 남자가 오디세우스만 있겠어요? 아니란 말이야. 근데 우리가 오디세우스의 이야기를 전부 탐독하고 나면 이 인물이 굉장히 특별하고 유일한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되죠. 뭐 예시를 들자면 친한 사람들끼리는 야 이거 우리만 아는 이야기야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는 건 서로가 서로에게 고유해진다는 뜻입니다. 이 관점에서 논란은 오데이세우스의 이야기를 아주 고유하게 잘 만들어줬다고 생각을 해요. 좀 더 직관적으로 비유를 하자면 시간적 묘사에 능한 사람이 아닐까. 이게 공간적으로 뛰어난 대상하고 시간적으로 뛰어난 대상이 다르거든요. 가령 영화에서 공간적인 묘사가 뛰어나다고 하면 어떤 장면, 어떤 순간을 화려하게 잘 표현을 하는 거죠. 감각적으로. 어떤 순간을 멋지게 연출하는 겁니다. 근데 시간적인 묘사는 흐름을 잘 쌓아가는 거예요. 물론 논란은 공간적인 묘사도 훌륭하지만 시간적으로 더 뛰어난 사람이고 시간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특히 그의 작품을 좋아하지 않을까 싶네요. 논란에 대한 평론은 이렇고 이제 본격적으로 오디세우스의 여정에 대해서 논해보려고 합니다. 책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은데 책은 많이 안 읽으셨을 것 같아서 그래도 영화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할게요. 제가 위에서 말했듯이 오디세이 서사를 일축을 하자면 한 남자가 집을 나와서 20년 동안 고생을 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타카라는 나라가 워낙 작긴 하지만 약소국이긴 하지만 그래도 일국의 왕인데 오디세우스는 왜 그렇게 유별난 고생을 해야만 했을까요? 그리고 답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영웅이니까. 영웅이 영어로 히어로죠. 그리고 이게 고대 그리스 어원으로는 헤로스입니다. 무슨 뜻이냐? 신과 인간 사이의 존재. 반신반인이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영웅은 신의 형상을 가진 인간입니다. 동시에 신치고는 너무 인간다운 구석이 많은 사람이겠죠. 이게 제법 멋지게 들리겠지만 인간도 아니고 신도 아닌 애매한 존재라는 함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웅의 삶은 늘 외로운 거죠. 영웅의 길은 언제나 외롭습니다. 왜냐? 신과 인간 사이 경계선에 걸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에게 미움을 받기도 쉽고 신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거든요. 어떤 것에도 속하지 않는 애매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재들이 많이 미움을 받는 거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준화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천재들을 싫어하죠. 신의 형상을 가진 자들을 굉장히 싫어한단 말이에요. 여튼 오디세우스 같은 영웅들이 어때요? 신에게 반항을 합니다. 이게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차라리 그냥 신이었으면 같은 신이니까 신하고 잘 지냈을 거고, 아예 인간이었으면 신을 마냥 숭배했을 테니까 신과 잘 지냈을 텐데 반신반인이다 보니까 신한테 개겨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오디세우스의 개고생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스 로마 신화 자체가 오디세우스의 여정이 끝나면서 막을 내리는 거 아시죠? 마지막 이야기예요. 왜냐면은 오디세우스가 신에게 개겼고 그게 성공한 바람에 신의 시대가 파멸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디세우스가 신을 망가뜨릴 수 있었던 이유는 오디세우스는 대다수의 범인들과는 다르게 신을 숭배하지 않고 신을 이용했기 때문이죠. 이게 비극의 시작점인 거고, 오디세우스가 신을 이용한 지점, 요 대표적인 상징이 트로이의 목마죠. 여기 아주 메인 이미지로 나와 있는데 우리가 시대상을 알아야 됩니다. 오디세우스가 살았던 시대 사람들은 신의 메시지, 신의 상징이라면 와들와들 떨면서 전쟁도 바로 멈추고 평화협정에 돌입할 정도로 신은 절대적인 존재였습니다. 그 당시에 인류가 신의 법도를 얼마나 맹목적으로 줬는지 영화에서도 나오죠. 제우스의 법칙, 크세니아라고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앵무새처럼 막 제우스의 법칙, 제우스의 법칙 막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그리고 제우스의 법칙이 뭐예요? 모든 나그네와 이방인은 제우스가 보낸 사람이니까 낯선 이를 환대하고 보호해야 된다는 룰입니다. 고대 그리스를 관통하는 근본적인 도덕이자 사회적 규범이죠. 절대적인 도덕 법칙이에요. 뭐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광요같이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이 법칙 덕분에 인간들은 뭐 서로 죽이고 방종한 삶을 살다가도 또 반목하다가도 다시금 평화를 누릴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절한 선에서 멈춘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종교의 기능이에요. 순기능이지. 근데 오디세우스는 굉장히 재밌는 구석이 있습니다. 실제로 오디세우스도 제우스의 법칙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페넬로페한테 당부하는 것만 봐도 자신의 통치 사상 그리고 개인적인 신념으로서 제우스의 법칙을 내세우죠. 이방인을 환영하는. 여기서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신을 숭배해서 그 법칙을 중요하게 여겨온 게 아닙니다. 오디세우스는 신을 믿지 않아요. 신을 믿는 인간의 우매함을 이용할 뿐이지. 이타카를 통치하기 위해서 제우스의 법칙을 이용한 거고, 트로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도 크세니아를 이용합니다. 트로이는 크세니아를 정말 잘 지키는 나라 중 하나예요. 그래가지고 트로이 목마 작전이 먹힌 거거든요. 그 트로이 친구들이 목마를 성 내부로 들인 이유, 이게 굉장히 멍청하게 느껴지겠지만 그 사람들은 신을 맹목적으로 조잡고 목마가 이방인의 선물이자 신의 메시지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트로이 왕 이름이 프리아모스인데 프리아모스는 신을 맹목적으로 숭배하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인간 따위가 신을 이용했을 거라고 상상하지도 못했겠죠. 그래서 완전히 당했습니다. 트로이는 아비규환의 폐허가 돼버리죠. 뭐 여튼 그리스는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디세우스의 고난도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당연한 이치입니다. 신을 죽였으니까요. 이제는 대가를 받아야죠. 자기 손으로 제우스의 법칙을 산산조각냈습니다. 이거는 인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상징이에요. 19세기의 철학자 니체도 신은 죽었다라는 말로 시대상을 안타깝게 바라봤죠. 근데 신이 죽으면, 종교가 죽으면 왜 문제가 될까요? 비과학의 시대가 끝나면 인간한테 좋은 거 아닐까? 그렇진 않습니다. 이게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신이라는 건 인간들이 맹목적으로 따르는 절대적인 규범을 뜻합니다. 이 호전적인 호모사피엔스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기능을 한 거죠. 그리고 군중이 절대적으로 조질 규범, 중심이 없어지면 이 세계는 생각보다 유토피아보다는 디스토피아에 가까워지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그렇게 다정한 종족이 아니거든요. 방해가 되면 다 죽여버리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종족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무한한 이기심이 정당화되고 전쟁하고 반목하고 인간은 서로에게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전락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오디세우스 덕에, 어쩌면 때문에 이 디스토피아가 시작이 된 거예요.
오디세우스라는 이름에는 이제 지혜로운 자라는 별칭이 있는데 동시에 고통받는 자라는 별칭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정확히는 지혜로워서 고통을 받는 거예요. 굉장히 재미있는 사이클이 발생을 하는데 신을 믿지 않아야 진정으로 지혜로워질 수가 있어요. 근데 따르는 신이 없어지면 고통스러워집니다. 모든 게 다 나의 책임이 되니까. 뭐 예를 들어서 고대와 중세 신본주의 시대에는 개인이 좀 실패를 해도 고통이 있어도 죄를 지어도 신의 탓을 하면 그만이었습니다. 신은 이번에 날 버렸네. 신의 가호가 없었네. 신을 맹목적으로 좇는 대신 위기에서 신에게 의존을 할 수가 있었는데 우리가 신을 버리게 되면 모든 실패와 역경이 내 탓이 되죠. 의지할 곳이 없어지는 겁니다. 영화에서도 오디세우스가 그 영특한 지혜 때문에 괴로워질 거라는 대사가 등장하죠. 오디세우스는 신을 숭배하지 않고 신을 죽여서 개인적인 목적의 수단으로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워질 수 있었지만 그 때문에 20년간 고통을 받게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보편적인 영웅서사는 대부분 이런 흐름으로 진행이 됩니다. 영웅은 신을 죽입니다. 절대적인 무언가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어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야. 그 다음에는 나를 죽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트로이 전쟁 전의 오디세우스와 20년 만에 귀환한 오디세우스는 완전히 다른 인물이에요. 왠 줄 알아요? 스스로 나를 한번 죽였으니까. 나를 죽인다는 게 뭘까요? 이런 거죠.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은 출생과 죽음이라는 걸 인생에서 단 한 번만 있는 특별한 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그리고 죽을 때. 하지만 영웅들은 좀 일명 크게 될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오히려 매 순간을 죽음과 탄생이라고 여기죠. 죽음이라는 건 이전의 상태를 놓아버릴 용기, 편안한 관성을 뒤로하고 다시 시작할 용기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순간을 출생과 죽음으로 보는 거. 즉 삶의 어떤 단계도 최종적인 단계로 보지 않는 거죠. 쉬운 예로 저는 이번에 북중미 월드컵에서 스페인이 하는 축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번에 진짜 압도적인 폼으로 우승을 했거든요. 결승도 뭐 스코어는 1대0인데 반코트 경기였어요. 결승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관중석에 과거 무적함대 시절의 축구 영웅들, 뭐 사비나 이니에스타 이런 사람들이 흐뭇하게 후배들의 경기를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스페인이 다시 왕자를 찾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전의 영광을 다 죽이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지녔기 때문입니다.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에 아직도 목매고 있는 한국과는 다르게 스페인 축구는 그 전의 관성을 죽였어요. 그 전의 영광에 취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재탄생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뭐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잘 될 때 지금까지 관성을 다 내려놓고 다음 스텝을 준비해야 지금의 영광이 지속되거든. 불사조를 떠올려 보면 쉽습니다. 불사조는 불에 타지 않아서 영원히 죽지 않는 새가 아닙니다. 오히려 완전히 불에 타서 소멸될 수 있기 때문에 영속하는 새지. 불사조 어때요? 불에 막 타오르다가 때가 되면 다시 죄가 되고 그 죄에서 다시 새로운 생명체로 탄생을 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고귀한 삶을 살려면 불사조 같은 삶을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인생에서 어떤 것도 한 번의 불씨가 영속되는 경우는 없거든. 꺼지면 또 켜고 꺼지면 또 켜고 이러면서 영속을 하는 거예요. 오디세우스의 여정이 영웅의 여정으로 여겨진 이유도 같습니다. 한 인간이 영웅적인 길을 걷고 영웅의 이야기를 만들어 나간다는 것은 삶의 어떤 단계도 최종 단계로 보지 않는 거예요. 이와는 다르게 소시민들은 어떤 순간을 최종적인 결과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100억을 벌면 난 이제 행복할 거야. 나 이상형하고 결혼했어. 이제 끝났다. 나 의사랑 결혼했어. 나 이제 인생 행복이야. 안타깝게도 이런 사람들은 제대로 태어나 보지도 못한 거예요. 어떤 순간을 최종 목적으로 봤으니까. 태어나 보지도 못하고 그냥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탄생과 죽음은 매 순간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리고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디세우스가 집에 돌아가지 못한 것 같지만 사실은 돌아가지 않은 게 아닐까. 그러니까 내가 그냥 집에 가기 싫었던 거야. 일부러 안 간 거예요. 왜냐면은 신을 죽였고 그로 인한 파급 효과를 예상을 했기 때문에 기억을 잃고 싶을 정도로 나를 죽이고 싶어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저질렀던 행위의 결과물에 엄청난 죄책감을 느끼는 듯한 장면이 영화에서도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책에서도 정말 많이 나오고요. 죄책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좀 극도의 T인 저도 굉장히 감정이입이 됐던 장면이 있는데 그 칼립소한테인가? 자기가 본 일을 생생하게 전하는 순간이죠. 뭐 대사까지는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이런 말을 했어요. 트로이 목마로 인해서 트로이의 성문이 열렸을 때 10년을 기다린 병사들의 분노와 고통을 보았다. 상상을 해보세요. 그리스의 병사들은 트로이를 향해서 진군할 때 뭐 이 전쟁이 10년이나 걸릴 거라고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굉장히 낙관했겠죠, 결과를. 근데 전쟁이 예상외로 길어졌고 동료는 수없이 죽었을 거고 전염병도 돌고 가족들하고 떨어진 채 이제는 못 돌아가겠구나. 굉장히 희망 없는 날들을 보내게 됩니다. 트로이 목마 전까지는 폐색이 짙었으니까. 근데 악마라는 건 원래 있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전쟁이 내 예상과는 다르게 흘러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트로이를 떠올리기만 해도 치가 떨린 상태가 됐을 거예요. 이게
전쟁에서 사람이 이렇게 미치는 거거든요. 원래 착했던 사람들도 내 친구가 찢겨 죽고 가족들에게 돌아갈 희망이 없어지면 그냥 상대편은 죽어야 되는 악마가 되는 겁니다. 그런 욕망들이 막 쌓여 있다가 성문이 딱 열렸을 때 어떻게 됐겠어요? 압력이 엄청났을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그냥 디스토피아가 열리는 거죠. 보인 대로 죽이고 아녀자들은 강간하고 건축물은 모두 불태워버렸을 겁니다. 그리고 그 참상을 오디세우스가 생생하게 본 거지. 무엇보다 내 전략으로 그렇게 된 거니까 내가 신을 죽여서 얻은 이 지혜가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낸 건지 깨닫게 됐을 겁니다. 저였어도 집으로 바로 가긴 싫었을 것 같아요. 그 고통을 잊을 수 있는, 그 죄책감을 잊을 수 있는 무언가를 막 하지 않았을까. 물론 그 정도로 오래 돌아갈 의도는 아니었겠지만 먼 길을 돌아서 방랑을 하고, 영화에서는 생략이 됐지만 키르케랑 1년 정도 연애를 하거든요. 또 칼립소랑은 7년 신혼생활을 하죠. 와이프가 준 액세서리를 고이 간직하면서 이제 다른 여자랑 8년 정도 놀아요. 굉장히 훌륭한 삶입니다. 그 과정을 지나면서 그 전까지의 나를 다 죽이고 새로 탄생한 채로 고향으로 귀환을 하는 거죠. 굉장히 고되긴 해도 제법 재밌는 인생 같습니다. 저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근데 있잖아요, 신의 시대의 종말, 인본주의 디스토피아의 시작이랄까? 이게 꼭 오디세우스의 탓일까요? 극에서도 이에 대한 대사가 나오지만 오디세우스를 따른 병사들은 뭐 결국 다 몰살했지만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자기가 좋아서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처한 고난에 오디세우스가 관여한 부분은 일부일 뿐이죠. 그런데도 오디세우스는 시종일관 다 자신의 탓으로 돌린단 말이에요. 나중에 서쪽으로 가서 죽은 자를 길어주고. 이게 논란 영화의 특성 중 하나예요. 논란의 영화를 보면 이 사람이 지향하는 리더의 덕목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저번 작품인 오펜하이머도 그렇고 오디세이에서도 그렇고 책임에 대한 상징들을 굉장히 많이 넣거든요. 오펜하이머하고 오디세우스하고 특성이 좀 비슷해요. 뭐가 비슷해? 다 자기 탓을 해. 오펜하이머 보신 분들은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는데, 오펜하이머도 내가 총괄했던 맨해튼 프로젝트, 그것 때문에 핵전쟁 디스토피아가 열렸다는 죄책감에 계속 시달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이 핵무기 개발을 억누르려는 노력들을 많이 하죠. 정치적으로도 많이 애를 쓰고. 오펜하이머에서는 이 장면이 기억에 가장 남아요. 그 트루먼 대통령이랑 백악관에서 대담을 하는데 오펜하이머가 지금 막 이렇게 된 게 다 자기 탓이다 하소연을 해. 그러니까 트루먼이 뭐라고 해요? 굉장히 경멸하는 표정으로, 야, 일본에 폭탄 투하 명령을 내린 건 나야, 너가 아니라. 맞는 말입니다. 할 말이 없죠. 히로시마랑 나가사키에 폭탄을 떨어뜨린 최종 결정은 대통령이 했고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뭐 오펜하이머도 어쩌면 바지 사장이죠. 그냥 시킨 대로 한 거예요. 그럼에도 모든 사건의 발단을 자기 탓으로 돌리죠. 그리고 오디세우스도 비슷합니다. 신의 시대가 막이 내리고 인간 혼란의 시대가 시작된 뿌리를 자기 탓이라고 여겨요. 따르던 병사들을 사지에 내몰았고 이제 우리를 지켜줄 신은 없어, 막 자책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사실이 아니죠. 위에서도 말했지만 병사들은 스스로 오디세우스를 따르기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역사라는 게 때가 되면 알아서 변하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변수가 합쳐져서 만들어지는 거지. 정확한 인간관계를 도출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각자 스스로의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내 탓이라고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지는 거. 생각해보면 예수님도 그렇죠. 모든 죄를 자신의 탓으로 여기고 죽음을 택합니다. 요게 논란이 표현하고 싶은 영웅의 모습인 듯합니다. 근데 요즘 이런 영웅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요즘은 자기 탓인 것도 남 탓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무성해지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책임이란 게 대우를 받는 건가 의문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인지 이런 영웅들의 모습이 더 감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번에도 저도 많이 배웠어요. 왜냐하면은 이런 고민을 했던 순간이 꽤 있거든요. 예전에 직원들하고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너네들한테 좀 미안한 마음이 있다. 왜냐면은 솔직히 전부 내가 추구하는 목적, 내 개인적인 대의, 소명을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이 고생을 하는 건데 나는 항상 그럴듯한 말로 현욕을 해가지고 야, 우리를 위해서 하는 거야 하면서 너희들을 이용하는 것 같다. 그게 너무 미안하다라고 하니까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아니에요. 이것도 저희가 좋아서 하는 겁니다. 뭐 그 말을 듣고 다소 위로는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책임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게 제가 생각하는 리더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제가 요즘은 성당에 가진 않지만 그 천주교에서는 미사를 볼 때 이런 구절을 외우는 시간이 있어요. 내 탓이오, 내 탓이오, 모두가 제 탓이옵니다. 이런 기도문이 있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 순간이 유독 좋더라고요. 왜냐면은 좀 스스로의 선택에 책임을 지는 모습이랄까.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것에 끌림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기왕 남자로 태어난 거 좀 멋지게 살아야죠. 뭐내 탓이 아닌 것도 내가 짊어지고. 그게 멋있잖아요. 자, 오늘은 오디세우스의 여정 자체에 집중을 해서 전체적인 평론을 해봤고 다음 시간에는 영화 오디세이에서 명장면,
좀 명대사로 여겨졌던 부분을 제가 한 3장면 정도 뽑아 가지고 평론을 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채널의 경우에는 시간이 없어 가지고 한 2 주에 1번 정도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요번에는 최대한 간격을 짧게 해 가지고 올리도록 할게요. 왜냐면 지금 딱 인기 있을 때 올려야 되니까. 사실 뭐 지금도 늦었죠. 근데 저는 워낙 뒷북 치는 거 좋아해 가지고. 뭐 여튼 오늘 책방 셔터는 여기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봐요.